이제 거의 야고보서가 종말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아마 이번 9월달 안으로는 우리 다 마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종말을 사는 성도의 자세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을 이렇게 하다가 마가복음이 그냥 한꺼번에 막 얽혀가지고 우리 수요일날마다 마가복음을 쭉 했는데 또 커피 브레이크도 마가복음을 하고 또 새벽기도에 또 그 생명의 말씀도 마가복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세 개가 막 얽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이 너무 혼돈되겠다 생각을 해서 마가복음을 잠깐 적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그동안 했는데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것은 마가복음이 다 끝났을 테니까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10월부터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해요? 지난번에 한 건 뭐야? 일부? 그러면 제가 또 딴 걸 해가? 근데 하긴 커피 브레이크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보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권사님은 그렇습니까? 다음에는 저한테 이름을 좀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마지막을 맞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늘 이렇게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흥회를 참여하면 종말이 왔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빛이 가려지고 달이 붉어지고 그런 얘기들 하면서 또 유럽의 10개국이 또 용의 뿌리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때 굉장히 그것을 타당성 있게 이렇게 듣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 30-4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유럽의 뿔도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그러더라고. 영국도 나간다 그러고 다시 들어간다 그러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용의 뿔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그렇게 함부로 해석할 게 아니구나. 성경을 한 시대에 지나가는 짧은 거 작은 거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두들겨 맞춰서 그래서 그것을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내는 그분들의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참 귀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참 오류가 너무 심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urgency, 그 긴박감 내지는 그런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물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마지막 때가 왔으니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제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이제 회개하지 않는 나무는 잘라서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때도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이면 언제까지가 종말이냐?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니까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셨으니까 대답을 주실 줄 알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종말이라고 하실 때는 그 소의 마지막이 꼬리 아니냐? 그 꼬리의 첫 부분이었고 지금은 진짜 마지막 부분이다. 꼬리에 진짜 마지막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제게 그대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말세지말이구나. 말세 중에 말세다라는 말씀이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정말 그 성경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했던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조급하고 또 급해서 빨리 다니고 그리고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하늘에 별들이 막 떨어지고 이런 어떤
기상의 변화와 그리고 천체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것들, 나라와 나라가 서로가 싸움들을 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해서 싸움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쟁이, 그 참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종말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자꾸만 이렇게 천체가 몰려서 그 한 꼭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우리가 가지고 매일매일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어떻게 될 건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좁아졌나? 이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나? 뭐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아무튼 모든 것이 다 일일권이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평생에 한 번 다녀도 못 다닐 것이 그런 곳들을 그냥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여유가 많이 생긴 것이 아니라 더 분주해지고 더 많은 일이 생겨서 사람들은 더 참 많은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맞으면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5개의 교훈을 이제 마지막까지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세속적인 성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속적인 성도. 두 번째가 신실한 성도들에게 재림까지 굳게 참고 믿음의 삶을 전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전념하라.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속적인 성도들에 대한 경고. 세속적인 성도가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세속의 그 물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도 그런 어떤 세속적인 면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면들을 우리가 참 잘 자신을 살펴서 그 경건치 못한 모습들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좀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서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착하고 충성스럽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라, 쉐마,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계속 말씀, 쉐마 이스라엘 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그들을 참 어텐션을 게링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늘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되실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리가 더 커서, 세상의 소리가 더 커서, 자기 의견이 더 커서 그 들으라고 말씀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 준엄하게 경고의 말씀이 특별히 들어야 될 대상이 부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이여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말씀합니다. 부한 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는 그날이 곧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한 자들이 누굽니까? 부자이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부자는 세속적인 부자지요. 믿음의 부자가 아니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지복을 누리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부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 부를 가지고 횡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해 나가는 바로 그런 부자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세에 재물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가 나쁘다, 그것도 참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에 가까운 그런 징조일 수 있습니다. 왜? 단편적인 어떤 종말을 얘기할 수가 있죠. 어떤 그 경기의 사이클이 끝나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지막이 되어질 때에 모든 일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불을 쌓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다른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정상이 아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씀합니다. 재물을 쌓는 것이 죄입니까? 재물을 쌓는 것이 죄입니까? 뭐라고 정답을 얘기해야 되나? 우리는 막 어디에 성경이 그런 말씀이 있지 막 찾으시는데 정답은 몰라도 돼요.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해답. 교과서에 있는 정답을 우리가 자꾸 뭐 외우려고 그러면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과서적인 대답을 자꾸 하려고 그래.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 내 마음에도 사실은 그것이 들지도, 내 마음에도 별로 와닿지도 않는 대답인데 교과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해서 100점 맞았다, 칭찬 듣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해답을 줄 수 있는, 정답이 아니라도 해답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죠. 부자가 되는 거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시란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시면 열심히 일해서 힘껏 또 쌓고, 그리고 힘껏 그것을 갖다 나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위해서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있어야 베풀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를 도와줘?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움켜쥐고 난 축복받았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가 봐 라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것을 내게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목적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어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누구한테 이렇게 꿇어다니고 남한테 날마다 얻어만 먹고 그런다면 그것처럼 정말 궁핍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궁핍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오늘 내가 낼게, 갑시다. 이렇게 밥도 사고 또 필요할 때 또 선물도 주고 또 필요할 때 격려하기 위해서 사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마련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지. 물론 그것은 꼭 물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또 있어야 그것도 베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에 보면요, 없는 사람이 또 베풀지 있는 사람은 또 안 베풀더라고. 부자는 또 되게 짜. 그래서 저는 그런 세상적인 부자는 다 싫어합니다. 왜? 너무너무 굳으세요.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그런 부자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다 평범해. 그래서 그냥 개미군단처럼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같이 우리 교회 생활을 해나가고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큰 부자가 나올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오면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제발 좀 큰 부자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냥 큰 부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자기의 자식을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그런 큰 부자가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부자가 되시는 눈빛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믿음이 다 생겨가지고 눈이 바짝바짝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거 내 거다. 그런 분이 계시냐면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의 운명하고는, 내 팔자하고는 맞지를 않아. 나는 원래가 그냥 이렇게 지지공상으로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야 나는, 라고 아주 아예 포기한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눈빛이 어떤 분들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눈빛을 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을 삼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풀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게 그냥 쌓은 게 아니라 착취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일 부려먹고 그리고 품값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고레로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신명기 레위기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밭에서 일한 사람의 품값을 주어라.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것이 내게 화 있을진저 죄가 될 것임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고굴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눈물을 흘리고 고굴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일을 2번 당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미국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오자마자 제가 목사가 아니었잖아요. 다 22살 청년이었고 일을 하는 청년이었는데 미국 회사 에어터프라고 하는 그런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노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온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천상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노동이에요. 노동. 몸은 건강하니까 몸을 쓰는 것밖에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글을 읽을 줄 아니까 그 에어터프라는 회사에서 보도낫도를 깎는 일을 했는데 그 도면을 보고서 이제 이렇게 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깎아내면 그래도 제가 그래도 대학을 다니다 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미국 사람들 일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깔끔하게 일을 하죠. 많이 하고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요. 그 회사 참 좋아했습니다, 사장님이. 그러면 저를 보고 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쭉 나가줄래?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회사에 컴퓨터로 이 물건을 깎는 것도 네가 이거 보니까 다 읽을 줄 알고 할 줄 아니까 요거 하면서 네가 컴퓨터로 배워서 요걸 하면 네가 시간당 적어도 10% 받을 수 있어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 제가 1불 69전 받았습니다. 1974년도에 가지고 일주일 내내 오버타임을 해도 100불이 안 넘어.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100불이 넘었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100불 넘는 그 체크를 두고서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 100불 넘었어 그러고 막 그냥 자랑을 했던 때가 있어요. 20불짜리 하나만 가지고 나면 그냥 산더미 같이 그냥 이렇게 그 쇼핑을 해갖고 들어오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근데 오일 파동이 났습니다. 75년도에. 그러고서는 그냥 그 오일 파동이 나면서 한 사람씩 레이오프를 시키는데 그래도 저를 마지막까지 두더라고.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회사 사장님이 마지막 책을 저한테 주면서 I'm sorry. 네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이것이 네 마지막 책이다. 그러나 회사가 다시 경기가 좋아서 다시 오픈이 될 때에는 내가 너를 제일 먼저 불러줄게 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도 제 인격을 그래도 인정해 줬잖아요. 근데 불러주긴 뭘 불러줘. 거기 있는 그 몇백 명 되는 그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똑같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근데 미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주 그냥 이렇게 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참 잘해요. 이분들은 그렇죠. 예. 지금 막 뒤로 돌아서 딴짓을 하더라도 금방 I love you, you're fine, gentleman 어쩌고 그러고서 뒤에 가서 금방 얼굴이 싹 바뀌잖아. I love you 어쩌고 그러고 금방 총대잖아. 금방.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여기 미국에 사는 황야의 무법자들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하고 달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제가 당했죠. 한국 사람들한테. LA로 올라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청소했죠. 그래서 낮은 학교 다니고 밤에 나가서 이제 청소하는데 높은 빌딩, 밀셔가에 있는 큰 빌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4시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4시간이면. 그래서 열심히 4시간 했는데 반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그냥 쭉 하고 일을 하는데 아침에 그 회사원들이 출근할 때에도 여전히 내가 청소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제가 게으름 피웠으면 모르겠어. 옆에다가 그냥 총대 꽂고 수건 여기다가 차고, 그리고 이 뭐 스프레이 딸고, 그러고선 회사를 막 휘짓고 다니는데, 뛰어다니는데도 이게 안 끝나는 게 4시간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은 그걸 8시간에 받았어.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거 4시간짜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4시간 누가 먹어? 4시간 누가 먹어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먹는 거야. 그러고선 유학생들, 영주권 없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착취했습니다. 지금도 화가 나네. 지금도 열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러네. 지금도. 네. 그런데요, 그나마도 줬으면 좋겠어. 안 주는 거야. 그리고 어디론가 또 날아가 버렸어. 도망가 버렸어. 얼마나 정말 그 속이 상했는지 몰라.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 물론 그거 없어도 제가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부모님 덕분에 또 살았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걸 바라면서 그렇게 열심히 밤을 새가면서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 마음에 지금도 상처가 될 만큼, 기억나면 그렇게 아픔이 될 만큼 그런 깊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경. 그렇게 해서 번 돈이 얼마 가겠냐? 얼마 가겠냐? 그렇게 남에게 아픔을 준 재물이 결국 너를 아프게 하고 내가 통곡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재물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임금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은 심각한 죄로 여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가 기독교 정신에 이렇게 근거한 나라 아닙니까? 뭐 헌법이라든지 이분들의 생활, 어떤 뭐 습관이라든지, 뭐 교회는 잘 안 나간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굉장히 참 심각한 그런 범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청에서 어떤 사람이 뭐 월급을 못 받았다든지, 무슨 뭐 자기를 뭐 디스크리미네이션 했다든지, 이런 것이 뭐 보고가 들어가가지고 딱 나오면 그 회사 골치 아픕니다. 누구를 하여하는데 자기를 뭐 인종 때문에 또는 무슨 뭐 이것저것 뭐 어떤 이유를 대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여를 안 했다고 했을 때에 오는 그 불이익이 굉장히 심하죠. 미국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 경험을 안 해보셨겠지만, 저희 집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매니저로 일을 하는데 또 나쁜 사람이 있어. 미국 사람들 중에서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뭐 일이 파는데요,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기독교 신앙에 근거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당하게 해를 당했다고 했을 때 굉장히 그것을 법적으로 그 범죄로 여기고 그것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디스크리미네이션이다 그러면 굉장히 그걸 심각하게 받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받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가난한 사람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그 사람들의 인격을 모욕하고 그 사람들을 짓밟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지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모은 그런 재물이 결국은 썩을 재물이다, 썩을 재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모은 그런 제목이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에는 정말 좀이 먹은 것처럼 썩어지게 되어지고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불에 데워서 타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잘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못 쓰고 죽습니다. 거지도 죽은 다음에 이 속을 털어보면 거기에 동량 얻은 돈이 나온대. 죽은 다음에 그거 안 쓰고 그냥 꽁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다 못 쓰고 죽은 거예요. 거지도. 사람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자기가 썼을 때 선한 일, 좋은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잘 쓰고 가면 이 훗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아,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이익을 얻었지.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오늘날 내가 있게 됐지.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지 라고 사람들은 그분의 공로를 꼭 기억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전에 한 분 참 돈 많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열심히 해서 정상적으로 벌은 분인데 그분의 지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벌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 부분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환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순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나만을 위해서 쓰면 여기서 꽁치고 있으면 결국엔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결국 자기도 죽습니다. 그 돈 때문에요, 그분은 결국에는 그 인생이 너무 비참해졌어요. 그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은 전부 돈 때문에 모였어요. 자식들도 돌보지 않아, 부모를. 왜? 저 부모가 빨리 죽어야 내가 저 돈이 내게 될 텐데 그 죽기를 기다리더라고. 아무도 그분을 동정하지 않아. 그저 돈 많은 불쌍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어요. 마지막에 돼가지고 정말 그 자존심은 있어서 병원가 있긴 싫고, 그러니까 몸종처럼 한 사람을 두었는데 그 젊은 여자가 그 할아버지, 90난 할아버지의 대변을 받아내고, 자식이 받아낸 게 아니라 며느리가 받아낸 게 아니야. 그 돈 주고 산 그 분이 그것을 받아내면서 마지막에 그냥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자식들이 늑대처럼 달려들어. 늑대처럼 달려 그거 뜯어먹느라고. 와, 진짜 못 봐. 불쌍하다. 돈 많은데 사람들에게 덕을 쌓지 못하고, 돈은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 돈을 끌어안고 살다가 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재물을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는지 몰라. 그분에게 기회를 제가 많이 드렸어요.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조금 좀 하시겠습니까? 베케이션 가는 돈 10분의 1만 하면 신학생 하나 도울 수 있습니다. 그저 많이도 하지 말고 꼭 2학생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애걸복걸을 했어. 근데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갔어 그냥. 그게 뭐야? 그래서 벌어서 얼마나 먹어서 얼마나 자기 위해서 쓴 거야 도대체. 그냥 조금 먹고 간 거예요. 조금 남보다 좀 잘 먹고 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먹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간 거예요. 불쌍해 죽겠어 지금도. 너무 안타까워. 그냥 먹다 간 거야. 뭐 별거 없어. 뭐 자기는 굉장한 자존심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냥 먹다 간 거예요. 얼마든지 존귀한 자리에 있을 수,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참 어리석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들의 경고를 받은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해서 선한 사람의 것을 곤모와 술수로 빼앗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옳은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죄를 씌워서 그것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아합 왕이 나오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냥 자기 궁궐 앞에 있었던 그
포도원 하나가 멋있는 게 있는데 저게 도대체 누구네 거냐? 너무 멋있다. 저거 꼭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저기다 정자를 짓고 가서 포도주 한 잔씩 마시면서 그늘에서 좀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거 누구네 거냐? 저거 좀 사자. 알아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이었어요. 그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살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절대로 안 판다는 거야. 왜?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방이 밥을 먹지 않고 꿍꿍거리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으니까 그 부인 이세벨, 아주 그냥 표독스러운 여인, 바알 신을 섬겼던 아주 대표적인 여인이었죠. 왕이시여, 왜 밥도 안 잡수고 그러니까 궁상을 떠십니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꿍꿍거리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이 나라의 왕 아닙니까? 왕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까짓 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그게 무슨 고민거리나 됩니까? 하고 이야기하고서는 권모술수로 그 나봇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방에게 가서 그것을 고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죽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내 피를 핥을 것이라. 또한 개들이 내 부인 이세벨의 그 살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무서운 말씀이 그에게 저주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아합은 얼마 가지 못해서 전장에 나가서 화살에 맞서 죽고, 그리고 또 그 아내 이세벨은 그 왕으로 쳐들어온, 그 궁으로 쳐들어온 예후가 그 높은 성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렸어.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걸 들개들이 그냥 와서 다 뜯어먹어 죽여버렸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을 착취해서 억울하게 그 재물을 거두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길이 참으라고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과 또 마귀는 성도들의 신실한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괴하고 끊임없이 공격해하고 도전해 오지만, 이런 착취나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보상하실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시비비를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참 상급을 주실 자는 상급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벌을 받아야 할 자는 벌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상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오랫동안 견디고 참고 믿음의 그 도를 지켜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늘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이 어지러운 때에,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부유한 때를 살아갑니다. 어느 때보다도 편리한 때를 살아갑니다. 어느 때보다도 풍요한 때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참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 불을 취하는 이들은 또 불을 취하면서 하나님, 빈익빈 부익부의 현황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일어나는 더 극단화되어지는 상황 속에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 바로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참 우리에게 주신 바를 감사하게 여기며 베풀고 나누며 또한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지라도 주님이여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자신을 지켜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지러운 때를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심령이 있습니다. 더욱더 부르짖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손벌려 저들을 축복하시는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